자, 오늘은 솔로몬이 모든 성전 그리고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일종의 솔로몬의 업적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장 2절에서 약속했던 너에게 내가 부와 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역대하 1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어찌하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약속으로 취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귀하게 이루시고 또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 기도할 때마다 더 기대감이 생기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걸 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20년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궁궐과 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후람에게는 이제 후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들과 또 엄청난 그 백향목과 같은 그 자재를 공수를 해준 사람이잖아요. 이 후람 왕. 근데 이 후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그 갈릴리 쪽에 약 20개 정도가 되는 성읍들을 이 사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성읍을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땅들을 또 점령해서 국고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부강했는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국고성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고 넘쳤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을 또 쌓게 되고 또 말씀해 보면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이거는 각 국경의 지대를 방어하는 일종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성들 또 마병들 그곳에 무기를 두고 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또 말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진멸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진멸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살려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편리하게 또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도 필요했겠죠.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들을 또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든 이 솔로몬 때 그 사람들을 확실히 제압을 하게 된 거죠. 제압을 하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꾼들을 삼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노예로 이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제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인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그만큼 또 지혜롭게 외교도 잘했다 이제 그런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한 겁니다. 흡수를 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또 그들이 일꾼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또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외굽의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평안하겠죠. 왜? 자기 딸이 지금 공주가 가 있는데 애굽이 뭐 이스라엘을 넘보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이것이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이방의 사람들을 제압을 해서 나라의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 굉장히 위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경우가 뭐냐면 결국은 우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솔로몬이 많은 이 바로의 딸만이 아니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 여기저기서 공주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외국의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그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노년이 되게 되면은 이 공주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이게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또 다 지어주죠.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사실은 망초가 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유대인 이방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들어올 때 자기 신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니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 또 좋은 이런 경험을 하기보다는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지금 많은 착취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머물기도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돌아감으로써
그곳에서 또 선교사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우리가 포용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지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을 안 좋게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방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것까지는 솔로몬이 참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2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건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성전의 건축의 목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주 힘써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또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규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받아서 정해놓은 제사장 반열을 정한다든가 또 문지기들의 반열을 정한다든가 레위인들의 직분을 잘 세워서 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의 예배를 잘 드리게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예배가 드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이 솔로몬이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항상 예배는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연말이 되면 참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를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세울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지만은 그 예배를 위해서는 주차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줘야 되고 뭐 또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 그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지 아니하면은 예배도 항상 정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사람 세우는 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우리 또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또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런 풍성한 이런 그 나라의 부강함과 또 번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나중에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하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또 나중에 얽어매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목적들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과 번영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또 그 말씀을 약속 삼아 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귀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내게 주신 귀한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